합장 인사. 맞습니다.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이게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들으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할 수 있어. 걸을 수 있어. 너는 잘할 거야. 이 말을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잘 안 되는데 그 생각이 많이 들지요. 많이 들어. 그 옛날에는 지금처럼 우리가 책을 보고 아니면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죠. 서가모니 부처님 당대에도 그 전에 사람들이 안 사는데 서가모니 부처님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서가모니 부처님도 왕궁가에 태어나시기는 했다 해도 그 왕궁가가 탄탄한 영혼이 멸망하지 않은 그런 잘 사는 왕궁가가 아니고 조그만한 왕궁가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언제든 주위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할 수도 있고 먹고 사는 것이 넉넉한 그런 세상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에요. 그 한번 이제 다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보리숲 밑에도 가보고 서가모니 부처님 나신 곳도 가보면은 그렇게 넉넉한 땅, 넓은 뭐 대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데서 태어나셔서 사는데 보통 사람들은 훨씬 더 어렵고 힘들고 그렇죠. 누가 쳐들어온다, 도망가자. 그러면 다 함께 피란 보따리를 싸서 도망을 가고 이렇게 하던 시대. 누군가 말을 열심히 잘 들어야 하는 시대. 그 통로를 놓치면 다시 알 수도 없지요. 그럴 때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참 여러 가지 많은 교육도 받으시고 잘 이렇게 키우는 그 속에서 크셨잖아요. 오셨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우리가 그 뒤에 누가 와서 대단한 이제 좀 잘 아는 사람이 와갖고 앞으로 큰 대장군이 되거나 일국구강이 되거나 뭐 아니면은 이렇게 부처님이 되거나 이렇게 했다는 말은 꾸며 붙인 것일 것이고 누구나 우리들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키울 때 그저 엄불교 교무대라고 키웠을까? 교무대라고 키우신 분은 몇 분 안 돼. 우리 종문이나 제가 교무니까 열심히 교무대라고 키웠지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교무대라고 키우지 않는다고. 대단한 사람 될 줄 알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계속 공을 들이는 거죠. 아마 서가모니 부처님도 일국의 국왕이 되어서 인도 전역을 다 통치하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지 부처님 되라고 키우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도 우리도 비슷하죠. 우리도 되게 20살 전후가 되면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 아버지 말 듣고 싶지 않잖아요. 아버지 말 듣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 양반도 도망가신 거지. 유성출가가 뭐 대단한 거예요? 도망가면 유성출가지. 그러죠. 유성출가하셨어. 그래가지고 온갖 것을 다 경험하셨죠. 온갖 것을 다 경험하셨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대도를 증득하셔서 우리들한테 밝음의 빛을 주셨는데, 근데 그걸 우리가 상상만 해보지 잘 모르는 거예요. 불경에 다 써졌는데, 여러분들이 불교 역사를 배우면은 불경이 어떻게 조성이 됐는가 그 역사를 보면 이게 부처님 말씀일까? 의안이 벙벙하죠. 제대로 글자로 써서 불경을 만든 때는 서가모니 부처님 돌아가신 지
돌아가시고 그의 손자 때 한없는 시대 엄청 몇백 년이 흐른 다음에서 제대로 책이 써진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러면 그 공부를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한 사람, 또 뭐 여러 가지 말이 삽입돼서 됐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법이 전해 오다가 대종사님께서 다시 이제 진리를 깨치셔서 우리한테 주셔서 진리를 알려주셔서 우리도 이제 법을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됐지요. 새롭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들은 이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금방 알아들어. 그러죠? 여러분들은 금방 알아들을 수 있어. 근데 세상 사람들한테 말해보면은 알아듣는 말씀들이 아니셔. 알아듣는 말씀들이. 어디나 다 있어. 그러니까 우리 교모들은 조금 잘 생각을 해야 해요. 우리가 대종사님이 일러주신 그 생각 속에 조금 더 보태서 다른 걸 들으면 쉽게 알 수 있지만 원래부터 이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고. 알아듣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우리 스님들이나 불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미 성불하고 막 세상이 좁아졌을 거예요. 쉽게 알아듣지 않을 걸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마음대로 이렇게 쓰고 있는 우리 모두가 부처님이야, 이 말씀은 불교인들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당신도 부처님, 우리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도 부처님, 다 부처님이라 할 수 있지만 스님들 앞에서 그 말을 했다가는 밥 맞지, 이런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헛소리 한다고, 그렇죠, 당장 쫓겨나고. 다 이렇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우리는 쉽게 하지만 스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보편적인 생각인 것처럼 우리가 말해서는 안 돼. 제대로 일러줘야죠. 진리를 알아서. 그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부여받은 사명이거든요. 모두가 부처님, 우리 모두가 부처님. 부처님은 이런 거야. 그 진리는 이런 거야. 우리는 너무도 쉽게 알고 있는 것들이 우리니까, 대종사님 제자니까 알고 있는 것이지 세상이 모두 알고 있는 게 아니라고. 당장 모르겠으면 오늘이라도 오후에 가서 절에 가서 스님한테 물어봐. 아니, 그거 상상도 안 되는 이야기라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대단한 걸 알고 있어요. 대단한 거. 우리 모두가 부처님이다. 3000년 동안 대종사님 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모두가 부처님이라 하면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였는데, 지금 우리가 몸속에 글잖아요. 모두가 부처님이야. 그런데 우리들도 잘 그걸 그냥 믿었어. 그런데 스님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신부 만나서 이야기하고, 목사 만나서 이야기하고, 세상 좀 배웠다는 사람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아니라고 하거든. 아니라고. 특히 사춘기를 지난 우리가 부모님한테 가서 내가 부처님이요, 그러면 부처님이 너 같은 것이 부처님? 이렇게 하시지. 부처님이라고 인정을 해 주셨어. 아니라고 해.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잘 되돌아가 보면, 옛날에 저는 선이 없으면 전화는 못해. 선이 없으면 전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나 전화 선이 연결해서 딱 돌려갖고 여보세요, 예, 누구 좀 몇 번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고 선이 연결되면 전화가 통화가 됐어.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선 없어도 선 있는 전화기 찾으면은 야, 뭔지 도고 있어, 그러지 우리가. 그런데 20년 30년 전에 그 어른들, 휴대폰 안 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선 없이 전화가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이셨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그때 그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 세상이 달라진 거를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달라진 그 기점을 우리 선진님들은
선천, 후천 이렇게 갈라놓으셨어요. 선후천은. 그래가지고 선 없어도 전화가 돼. 선 없어도 모든 것이 충전돼. 서로 오갈 수 있어. 이게 얼마 안 된다고 우리가 이걸 알고 보면은 가능했잖아요. 우리 모두가 부처님이라는 말씀도 똑같아요. 옛날에는 서가모니 부처님만 부처님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그 대종사행 때 제자들은 믿었겠어요? 저 양반이 우리 달래려고 그러시지 못 나가게 이렇게 생각했지 부처님이라고 안 믿었죠. 제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보편화시켜 주시고 일반화시켜 주시고 이게 혁명이어도 보통 혁명이 아니요. 유선이 무선되는 거라니까.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근데 나는 이렇게 생겼대요. 부처님처럼 안 해서 그렇지. 부처님처럼 행동을 안 해서 그렇지. 부처님 아니라고 네가 그래서 그렇지 부처님이라니까 이렇게 일러주셨잖아요. 그게 그냥 대종사님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냥 했다, 무식군이 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분이 주세불이죠. 주세불이라고 우리 믿잖아요. 그 주세불이 우리한테 일러주셨어. 너희들의 부처님이야 이렇게. 근데 이거를 지금도 많이 안 믿죠. 우리는 다 믿는 것 같이 해. 믿는 것 같이 해. 그런데 공부했다는 우리 교무님들도 선배님들도 안 믿는 사람이 많이요. 많이요. 그래가지고 함부로 대해. 함부로. 그리고 신앙을 어떻게 해야 하냐? 이론상 앞에서만 해야지. 이론상이 부처님이야. 이렇게만 외치거든. 지금도 그거를 막 외치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이렇게 다 가요. 그래요? 그럼 너 뭘로 와? 왜 원불교 왔어? 이렇게 묻죠. 뭘로 왔어? 그런데 말씀에는 성불재중이 써졌으니까 불교에도 성불재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나 원불교는 똑같아요. 그래도 부처님은 없어. 아니야. 서가모니 부처님이 부처님이야. 우리도 그냥 얼른 원불교 대종사님을 갖다 앉혀놓으시든가 아니면 이론상만 해 이렇게 하죠. 근데 그것이 맞는 답처럼 말이요. 근데 대종사님이 들으셨으면 쫓아내겠죠. 너는 불교로 가서 해라. 불교로 가서 해라. 이 부처님,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대종사님이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믿어야 해요. 믿어야. 그래야 부처님이 돼. 성불이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양이 키워서 사자 되는 거 봤어요? 안 돼요. 고양이는 고양이요. 그러잖아요. 부처님을 키워야 부처님이 돼. 부처님을 키워야 부처님이 돼. 근데 여러분들이 부처님 아니라고 시작하면 나중에 퇴임할 때도 부처님은 안 돼요. 근데 그러려면 몰라 성불이라고 써, 해, 목표를. 나는 나야, 이렇게 해야지, 목표를.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이 커서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커서. 그래서 그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어린애가 사람이요, 똑같이. 커서 사람이 되는 것이지. 갑자기 고양이를 낳아놓고 사람이 되는 거 봤어요? 그런 건 없어. 없어. 그럼 부처님이 어떻게 되셨을까요? 그럼 대종사님이 법을 짤 때 부처님이 커나가는 것을 짜놓으셨지 고양이 커나가는 걸 짜놓지 않으신다고. 그리고 고양이가 사자 되는 거나 표범이 되는 것을 해놓지 않으셨어. 그렇게 써진 법은 없잖아요. 4학년들 그거 다 공부해 본 게 없죠? 그렇게는 안 돼 있어. 그런 말을 안 써졌어. 고양이가 변해서 옛날에 우리 맨날 그렇게 하거든, 생각하거든. 애벌레가 변해서 나방이 된다. 이렇게.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아니요. 예? 고양이가 변해서 사자 되는 걸로 해놓지 않으셨어. 그럼 뭘 해야 하느냐? 우리가 원래 부처님이니까 부처님 행동을 하자. 부처님 행동을 하자. 그럼 부처님은 어떤 분을 부처님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게 우리가 궁금증이 걸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처님은 다 알으시고 이렇게 다 이제 해놓은 법문이 있어요. 그렇죠. 부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럼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지금 그런 걸 하고 있을까 궁금하죠. 궁금해. 그래서 이제 그런 다양한 이야기는 다 배우셨을 테니까 그 대형사님 우리한테 부처님이 되려면 어떻게 하냐? 부처님 우리가 생각하면 가장 뭐가 떠올라요? 대자대비. 부처님의 대자대비. 그거 이제 나오죠. 그럼 자비심을 어떻게 기를까? 자비심을 기르는 법은 또 써졌는가요? 보온을 열심히 하면 된다고 돼 있던가? 유추하면 그래요. 그런데 자비심을 기르셔야 하잖아요. 부처님의 자비심을 우리도 키워야 해요. 우리가 부처님이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길러지겠어요? 부처님의 자비심을 어떻게 하면 길러질까? 자비심이 도대체 뭘까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자비심이 그냥 깔딱깔딱 죽으려고 한 걸 탁 때려서 죽이는 게 자비심이요? 아니죠. 싹 살려내는 게 자비심이요. 곧 죽으려고 해도 살려내는 게 자비심이라고. 그러면 살림의 반대가 뭐예요? 죽임이잖아요. 우리 죽임이 뭐예요? 살생. 보통급 1조. 그걸 지켜야 자비심이 생겨.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급 1조를 안 지키면, 계문 1조를 안 지키면 자비심을 안 기르는 거예요. 부처님 행위를 안 해보는 거지. 그러면은 그것처럼 우리 계문 30개는 뭘 하기 위한 거냐? 부처님의 그 신법을 기르는 원동력이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살생을 말며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게 아니라고. 실제 내 자비심을 길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보통 계문을 잘 지켜야 돼. 엄청 잘 지켜야 돼. 대충 난 다 떨어졌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자비심을 확실히 지켜야 돼. 그러면 자비심이 살살 보통 계문을 지키면 자비심이 살아나겠죠. 그런데 도적질을 말며를 우리가 도적질을 안 하려고 해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아이고, 난 지금까지 도적질 한 적이 없는데 그러지요, 성이요. 내가 어떻게 도적질을 했어? 도적질 안 하면 못 살아. 어떻게 공기 도적을 안 하면 살겠어? 그러잖아요. 돈을 낸 것도 아니고 공기 갖다 먹어야지. 마셔야지 살지. 도적질 했어. 그러니까 도적질을 안 해야 하잖아요. 도적질을 안 해야. 그러면 안 하면 뭐예요? 그 계문을 지키면 뭔 마음이 살아나겠어요? 부처님의 포시심이 살아나. 넘칠 마음이. 그러니까 포시심을 길러야겠다. 부처님이 돼야겠다. 그러면 하나씩 따져놓고 보면은 계문을 다 잘 지켜나가면 그게 부처님의 신법, 부처님의 언행, 부처님의 행동, 이게 자연스럽게 자라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계문이 그냥 이거 내가 좋아하는 술도 못 먹게 하고 담배도 못 피게 하고 맨날 그렇게만 생각하지. 그래갖고 꼭 일부러 또 노르목 대학 거기 가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어. 성지고 학생들 있지. 하긴 했겠지만 자기만 그렇게 우리가 계문을 하나하나 지키는 것이 참 부처님 행위를 하는 거예요. 계문 행위. 그러면 30계문 떼면은 뭐예요? 부처님의 반틈은 이룬 거예요. 항마가 되니까. 항마가 돼. 근데 계문을 쉽게 생각하면, 이거 다 띄었는데, 다 띄었는데. 별거 아니에요. 계문 그냥. 그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어. 그렇지만 그게 부처님이 되고자 하는, 부처님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니까. 부처님으로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길목이에요, 그게. 그 계문을 꼭 지켜야겠죠. 설성열언을 꼭 실행해야겠죠. 교법대로 다 살아야겠죠. 그러면 부처님이 돼. 우리가 부처님이 되는 성불을 어떻게 한다요? 아이고, 견성도 안 했는데 성불은 무슨 놈의 성불?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견성은 이미 진짜 끝났어. 대형사님 그러셨잖아. 4살만 먹어도 한다고. 근데 우리가 4살 먹은 지가 4살에 몇 배를 살아버렸잖아. 5배, 6배 막 이렇게. 그런데 견성 안 했다고? 이미 견성은 끝난 거지. 그래 또 공부하러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우리는 견성이 이미 끝나고 있지. 그리고 이미 이론상 7일장을 배웠고 이론상장을 다 달달달 외웠는데 다 알지. 몰라야 아는 거지.
알고 있잖아요, 다. 우리는 충분히 알았어. 근데 단지 우리가 부처라고 수긍을 안 해요. 왜? 나 같은 사람은 아니요, 안 돼. 그 말은 우리가 말 안 들을 때 우리 부모 심정이었지. 그건 심정이었지. 실제는 부처님이었어. 부처님이게 말 안 듣지. 어떻게 그냥 말 안 듣겠어? 부처님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보려고 했으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안 들었을지라도 잘 듣고 정신 차려서 지금 잘 하겠다는데 부처님이라고 인정을 해야 해.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한 것이 없으면 진작 죽었지. 그러잖아요. 무엇인가 해서 지금까지 살았어. 다 작용해 온 거예요. 왜? 부처님이요. 부처님이요. 근데 내가 남을 위해서는 아직 좀 덜 했지. 좀 남을 위해서 이렇게 좀 그런 행동은 덜 했어. 그러니까 진리를 배워서 지금부터 이제 해봐야죠. 그리고 나처럼 말 안 듣는 사람들은 그런 있으면 듣도록 해야 하잖아요. 부처님 행동을 하도록 인도하고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나도록 해줘야 우리가 정말 부처님의 그런 법을 배운 우리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지, 우리가 좀 시원찮게 해도 돼. 나는 앞으로 인자사 25살인데 뭐 다른 사람들. 근데 25살이면 인자사가 아니에요. 대종사님 같으면 1년뿐이 안 남아서 26세 되려면 그렇잖아요. 1년에 대각해야 하거든. 아이고, 대종사님은 원래 타고났으니까 그래. 대종사님 타고나기는 이 시골 깡촌 벽동 이런 촌동네에서 어떻게 타고났어? 그래도 엄청 하셨잖아요. 20년간 온갖 그걸 다 하셔서 대각하시고. 우리는 그 20년이 짧게 생각하면 안 돼. 그 대종사님 법이 알려준 대로 이제 쭉 가니까 요새 내비찍고 가는 것처럼 안 해내고 가면은 일생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종사님이 일러준 대로 내비찍고 쭉 가는 거지. 그러면 바로 열애가 되고 성불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아, 우리 대충 놀고 아침에 실컷 졸고 됐거라. 그럼 안 되지. 우리가 익히는 모든 여기서 하는 행동을 그냥 대충 넘어가면은 불가능해요. 아무리 길 따라 간다 해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내비찍고 가도 순간에 길 놓쳐서 딴 데로 가거든. 그걸 안 하던가. 운전 안 해본 사람도 잘 말을 안 내. 운전해본 사람은 다 알아. 내비가 요새는 그래도 제깍 말해. 옛날에는 꼭 내비가 지나가면 말하거든. 그러면 내비를 그냥 뚝 내려버리지. 차 던져버리지. 내가 길 찾아가는 게 낫지. 막 그러거든. 그래, 우리가 내비 찍고 간다고 지금 그 법대로 딱 간다고 해도 내비 찍고 가는데 이거 누가 알려줘야지. 지나갔어. 그럼 뭘 옆에 타고 있냐 그러지. 미리 말해야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헤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순간 헤맬 수 있어.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라는 걸 해도 6년 동안에 이게 다 익히냐 못 익히냐거든. 근데 이것을 나는 갖다 몇 개 쓴 게 교수들이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하거든.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 교수들이 알아서 하시오. 저절로 6년만 살면 우리는 제대로 다 키워놔 놓은 줄 알아. 최선을 다하려고 하죠. 그러지만 본인이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본인이 해야지. 대종사님 26세에 대각을 하셨다. 정산종사님은 그보다 더 어렸다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지. 그래, 우리도 30살 전후로 대각은 끝내야 하잖아요. 끝내야 해. 그래가지고 우리도 해야지, 그 일을. 근데 우리는 부처가 되는 것을 좀 뒤로 미루어. 그러잖아요. 급한 것은 그것인데, 아니요. 나 가 친구 좀 만나고 헛질 좀 하고 와야지. 그래야 그것이 우선인 줄 알아. 경원교 머리 이 꼬랑지 붙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지. 예. 이거 지금 빨리 미리 빡빡이처럼 승창교처럼 빡빡이로 해서라도 열심히 해야 해. 그래도 그게 될까 말까 하거든. 그럼 누가 해줘? 절대 아버지가 안 해줘. 내가 해야지. 성불은 남이 할 수도 없어. 여러분들이 열심히 온 정성을 다해서 반드시 부처가 돼야 해. 근데 그거를 우리는 죽을 때, 퇴임할 때 부처가 되면 된 줄 알아. 그때 어디다 써먹으려고. 퇴임해서 부처 돼갖고 어디다 써먹어. 죽을 때 잘 죽을 수는 있겠지. 30살에 해야 40년 하지. 30살에 부처가 돼야
71세까지 사는 거, 그때까지 할 거 아니요. 그러면 바쁘지. 30살에 다 지금 목전에 찼잖아. 바빠. 이제 30살 넘은 사람은 10년 꼬다가 40세로 하지만, 30살 넘은 사람 별 수 없으니까 10년 꼬어. 빼. 마이너스 해. 20살이라 해갖고. 그래갖고 하고 나머지는 30살 전후에 대학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못 끝내면 내가 완전히 부처되는 길을 내가 암기해 둬야 한다. 그 길을 환히 알아둬야 한다. 그래서 헤매지 않고 나는 그냥 하루아침에 팍 가볼 수 있다. 여기까지. 이런 작정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그래야 부처를 이루지. 아이고, 나는 우리 교무님들 뭐 50살 되면 그때도 항마도 안 주고 그러더만. 나 그때까지도 안 하니까 일생은 좀 뒤로 밀어놓고 해야 할 거예요. 다음 생에 살지. 그 어느 생을 기약해. 기약할 수 없어요. 기약할 수 없어. 어떤 것이 좋은지 누구 만날지 알 수 없거든. 그럼 뭘로 기약해? 이 회상 만났을 때 해야지. 그리고 30살 되기 전에 하라겠으니까 서둘러서 해버려야지. 막 비행기 타고 빠른 거 막 초음속 그런 거 타고 빨리 가버려야 해. 열애까지. 그래서 이거를 다른 것보다 최우선으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다른 거를 보충해도 돼. 안 늦어요. 반드시 부처는 돼야 해. 성불 해야 재중을 하지. 재중 먼저 하고 나중에 성불 하지. 누가 재중 나한테 받으러 오가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누가 물어보러 안 오지. 아무것도 그래도 고추 심어서 언제 따는 줄이라도 알아야 농사 물어보러 와. 농사꾼이. 고추를 어떻게 심을 줄 알고 이렇게 그걸 알아야. 그것도 모르는데 누가 물어보러 올 것 같아요? 지하길도 개척 묻었는데 어떻게 내가 가서 물어봐. 그 사람 말 들으면 완전히 망해. 이렇게 하지. 그럼 교화가 안 된다. 교무님들한테 물어보면 인생 못 살아. 그러니까 다 안 오거든. 생각해봐. 우리 교무님들한테 물어보면 내 인생은 확 잘 열려. 돈도 많이 벌 수 있어. 다 오지. 물어보러. 근데 부처님 된다는데 안 와? 다 오지. 그런데 우리는 뭐 물어보면 몰라요? 우리 종업사님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나 물어다가 알려줄게요. 이렇게 하고 있거든. 자랑스럽게. 그럼 그 사람이 딱 들어가면서 그러거든. 저것도 교무라고? 이렇게 하거든. 근데 그렇게 흉을 안 볼 것 같아도 본다니까. 봐. 네, 여러분들이 다 서울로 안 가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서울로 부경으로 보내면은 서울 교도님들은 엄청 똑똑해갖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바로 전화가 와. 그럼 우리는 다행히 안 와. 대학원대학교에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 대학원대학교에서 그걸 못 가르쳤냐고. 그런데 교무님은 못 가르친다고 그렇게 대학원에도 연락하지. 근데 교도님들은 그도 아니야. 아이고, 그냥 혀 뜰듯 차면서 그냥 나가시버려.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한다. 잘 생각해야.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진 6년은 작심해야 해. 작심.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장황대각성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어찌할고 딱 들어앉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 6년의 세월을 보내야 우리가 승부를 할 수 있어. 승부를 할 수 있어. 행동으로 못하면은 현장에 가서 그때 할지라도 확실하게 내가 깨쳐야 하거든. 대각을 알아야 해. 그래서 이 6년 동안에 확실히 모르면 우리가 부처님 길을 포기하는 것이 돼요. 그러면은 참 안타깝지. 안타까워.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계문 하나 지키고 우리 규칙 하나 지키고 법문 하나 새기고 이런 것들을 남의 일이 아니. 내가 해야 해. 옆에 동지가 아무리 잘해도 그 동지가 나를 안 알려줘. 알겠죠? 스스로 하나씩 읽고 익히고 해가지고 모르면 묻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생에 부처님을 30살 되기 전에 꼭 돼서 우리가 참 누구 부처님 할 때 그 부처님이라는 호칭이 부끄럽지 않아야 하잖아요. 부끄럽지 않은 우리가 될 때, 그랬을 때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이 오신 날 경축하고 대웅사인 대각교회절 경축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전무신 해가지고 나온 것이 자랑스럽지, 그렇지 않으면 내 스스로도 부끄럽고 우리 부모님한테도 부끄럽고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우리가 눈을 바짝 떠서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꼭 태중사님이 그래서 어떻게 우리한테 내비 같은 걸 주셨는가 몰라 이렇게 정전을 주셨으니까 이거 얻었을 때 반드시 성불하십시다. 감사합니다.